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은 시간이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1970년도 80년도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가는 곳이 이발소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미장원도 가고 다 가르지만 그 당시에는 미장원은 갈 수 없어요. 이발소를 갔습니다. 이발소를 가면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면도를 할 때 우리 뭐 요즘엔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뭐죠? 가죽 혁대에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기 전에 면도를 잘 하기 위해서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다 딱 싸줘요. 그때 참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남자가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소에 갔는데 갑자기 이발사가 수건이 좀 따뜻한 그게 아니라 뜨거운 수건을 갑자기 얼굴에다 확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손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수건을 왜 내 얼굴에 이렇게 올려놓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제가 들고 있자니 너무 뜨거워서 내려놨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웃고 넘어갈 이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자기 짐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 짐이 들고 있자니 너무 무거우면은 내려놓을 곳을 찾는 거야. 좀 어디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내려놓을 곳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몇 가지 단어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이 심정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17장 1절에 시작되는 단어가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름은 아브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9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99세 되는 성도님이 여기는 안 계십니다. 내가 99세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런 가정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합니다. 내가 99 years old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17장 1절 바로 앞절에는요, 그게 16장 1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그래서 17장 1절과 바로 전절인 16장 16절의 세월의 차이는 99-86이니까 13년의 세월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13년의 세월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지적을 표현이 되어집니다. 오늘 99세라는 그런 99가 있고 바로 전절에는 86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였습니다. 늦음막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17장 1절은 99세라고 이야기합니다.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부르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후에 24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99세며 아직도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리고 99세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이미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약속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99세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1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appear 나타났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He said 하면서 두 부분을 17장 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가리킴을 주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다 또는 말씀하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시 또는 영어로 표현하면 reveal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여주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나는 엘로힘, 지난주에 봤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는 앞에 한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보통 불러요. 보통 하나님 부르는데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전능한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내가 99세의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내 육체적으로 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조금 더 쉽게 하면 공장문을 닫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찬스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요약을 이런 각도에서 하면은요,
구약은 할머니가 아이 낳는 책입니다. 그 할머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닌 경수가 끊어진 메노포즈가 되어진 그 할머니가 애 낳는 책이고, 신약은 처녀가 아이 낳는 책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아이의 탄생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하나님, 그것을 엘 샤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샤다이라는 단어가 전능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지로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제로인 상태의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했던 그 사업이 쫄딱 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지로의 상태, 바닥에서 하나님을 간구할 때, 그때 엘 샤다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상태, 그때 엘 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람에서 또는 지로에서 또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지로로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너에게 비로소 내 일을 시작하는 그때라. 그래서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 샤다이라는 단어는 샤드에서 옵니다. 그 본래 그 뜻의 출처를 하나를 보면은요,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는 엄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아이의 울음을 달래줄 때도 엄마의 품으로 데리고 오면 근치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열이 날 때도,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도 엄마의 품에 안기면 그는 잠을 자게 됩니다. 주변에 놀람이 있고 혼란이 있을 때 그에게 평안을 주는 것, 엄마의 품입니다.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은 모든 것이 가능케 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샤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험난한 폭풍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 가운데 있을 때 엘 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나의 불가능의 상태, 지로의 그 상태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리빌, 드러내는 것, 그것을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아브라함 사례는 하나님께서 12장에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능자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로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 것,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마 믿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 그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홍해 앞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것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신앙 고백과 삶은 참 많은 그 갭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입술에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신앙 고백과 삶은 그 갭과 그것은 별개임을 여실히 느낍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는 그저 지식적인 부분에서 내 머리에만 맴돌지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과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그 단어와 그 뜻과 그리고 결혼의 삶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과 오늘 주일입니다. 주의 날과 주일과 그리고 내일 월요일과는 커다란 갭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자 하나님, 이제 24년이 지난 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전능자 하나님이란 전능자 하나님의 지식 정도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중대한 일을, 중대한 역사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단어,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내 삶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때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애써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을 때 몸부림쳐서 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람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내 삶 가운데 제로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간, 그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전부 언약이라는 단어로 다 바꿔집니다. 약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2절에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또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또 7절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 이렇게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처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실 때까지 동일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표현할 때 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에 바로 너는 내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지로인 상태의 너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내 뜻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있을 때 건져주시는 해결사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이제서 드디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컨퍼밍을 하는, 다시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의 이 단어의 말씀은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내게 복을 준다,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내 자녀에게 주신 복을 받고 내 기업에게 주신 또는 사업에게 주신, 학업에 주신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거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source, origin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삭을 주는 것, 내 자녀를 주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 자녀를 기도해서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사업이 지로인 상태에서 사업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것이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이 단어는 높은, 이런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또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 차원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모든 민족으로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지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이 복은 너 가정에서 너 스스로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복은 너의 가정에서, 너의 삶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는 것은 그 자녀가 네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 나에게 주신 사업이, 학업이, 그리고 직장이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소스, 오리진이 된다.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받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름이 모르드게 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작은 시골의 복음 전도자였어요. 작은 시골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적게 모였지만은 누군가 메시지를 받고 영향을 끼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설교를 오늘 다른 날과 동일하게 설교를 마치고 초청 찬양 339장을 합니다. 그 찬양 중에 한 학생이 16살 된 학생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에다 모르드게 햄을 찍으면은 이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339장, 그걸
빌리그램이 집회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빌리그램은 이 찬양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장이요.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길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에 씻기 원하나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나 보혈의 공로 비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그래서 빌리그램은 이 찬양을 도시 다닐 때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을 합니다. 또 한 사람 수잔나 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녀를 19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료가 충분히 발달이 되지 않아서 19명 중에 반은 9명은 유아 때 죽습니다. 그럼 집회를 하면 늘 마음 가운데 걸리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늘 걸려요. 나는 11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있는 그 주부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마음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녀들의 삶 속에 거룩한 삶에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하지는 못하지만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이분이 수잔나 웨슬리, 존 웨슬리의 어머니십니다. 우리 12제자 중에서 안드레는 별로 그렇게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3,000명을 회개케 한 그 베드로를 주 앞에 인도한 그런 제자입니다. 어쩌면 저나 우리는 베드로 같이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사람을 인도하는 안드레는 또는 모르드게햄 같은 그 수잔나 웨슬리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신론자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실존주의자입니다. 이런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이드를 아내를 보면 조금 경멸적인 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지팡이다. 그래서 맨날 없으면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약자의 지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들만 데리고 다녔다고 혹평합니다. 그래 어쩌면은
그게 사실이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니체가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한마디로 아주 쉽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로 또 설명한다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엘 샤다이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것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엘 샤다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아마 자식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모든 민족 또는 열국의 아버지,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라고 아직 이삭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사람들은 조롱했을 겁니다. 야, 뭔 소리 하고 다니냐 너 미쳤구나. 응? 나 아브라함이야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복의 근원이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옆에서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24년, 25년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두 가지를 리빌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엘샤다이 된 하나님을 믿는 자 그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심히 번성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심히 번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과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일거용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대대 손손으로 자자손손으로 대를 이어가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바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로 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전 참 좋아합니다. 마이클 조단이 농구할 때 다 손을 옮겨놓고 그들이 함께 부르짖는 그런 함성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What time is it? 딱 그러면 그들이 It is playing time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그는 농구 코트로 나가서 챔피언십을 잘 What time is it? 저는 이것을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바름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What time is it? It is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What time is it? 나는 지로 있는 상태에 있을 때 It is capital His입니다. It is His time.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리빌 증거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